자,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사자와 어린 양 교회로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 교회 이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낯설게 들을 수 있죠. 교회 이름이 참 독특하구나.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이 사자와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요한이 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이 요한이 성령 안에서 초대를 받아서 보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원래 로마 시대의 두루마리를 보면 바깥에 안에 있는 내용의 요약문을 밖에다가 적어놨대요. 7개의 봉인이 딱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뜯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성도들이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뜯을 자가 없다니 이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이 보좌에 있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그분이 떼실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분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들은 거예요, 요한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분이 이겼다. 그러고 눈으로 요한이 딱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떻게 생겼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듣기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같은 분이라는 거죠.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몸에 피가 묻어 있는 어린 양인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에게는 7뿔과 그 어린 양에게 뿔이 7개가 있어요. 여기는 뿔이 없는데 이 7뿔은 상징입니다. 7뿔은 권세를 의미해요. 7은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게 7뿔인 겁니다. 7눈이 있어요. 눈이 7개라고 돼 있는데 그럼 뭐 눈이 7개나 달린 양이냐 그 말이 아니라 7눈은 설명합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을 지켜보고 있는 7영, 완전한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성령과 동행하며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보좌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사자? 사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물의 왕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하는 표현이 구약에
몇 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근데 여기서 사자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신다. 이 부르짖는다는 게 사람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단어는 여기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자처럼 막 울부짖으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왜 부르짖으시냐? 범죄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표효예요. 그래서 사자는 심판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호세아 11장 10절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소집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사자를 표현하죠. 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사자의 이미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사자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자하면 아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력함, 힘, 권세, 왕 이거잖아요. 사자는 하나님의 그 예수의 왕되심, 심판자 되심,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왜 유다 지파의 사자냐?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랬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49장 9절의 10절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죠.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12아들을 축복한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찝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규는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뒤에 설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직 왕이 없을 때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난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자 후손. 즉 유다 지파의 사자는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 속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한 것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권세와 왕을 가지신 분,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위에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거죠. 어린 양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여러 가지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보면 이사야 53장 7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침묵을 지키심으로 성취됐죠.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겸손하고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이란 게 뭡니까? 이제 희생 제물이죠. 빚을 갚는 제물, 희생 제물이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보여준 건 뭐냐? 사자와 어린 양. 우리는 이 사자와 어린 양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오늘도 읽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원래 사자였어요. 사자처럼 모든 권세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분이요, 어린 양처럼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누구보다 낮아지셨어요. 누구보다 높은 분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게 우리의 왕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낮은 어린 양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우리의 구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시 사자로 복귀시키는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사자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자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자와 같은 어린 양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요. 우리는 사자 같은 어린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자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누구보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고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도 어린 양처럼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사자 같은 사람은 많아요.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 육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르짖고 지배하고 압제하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둘 다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자 같은 어린 양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린 양 같은 사자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사자 같은 어린 양 같은 사자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그분만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자 같은 어린 양, 주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천국에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찬양을 보여준대요.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지 이 보좌에 모인 교회의 대표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사자 같은 어린 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만이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사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이심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노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자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린 양처럼 섬기면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찬양 이후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만만과 천천의 천군 천사들이요. 엄청난 목소리로 찬양한 것을 요한은 봤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후에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이 엄청난 심폰입니다.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까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사자와 어린 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합니다. 어떤 권세 앞에도 우리는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말을 따르며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입니까? 시편에서 2편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자와 어린 양께 우리는 입맞추다. 여기서 입맞추다 말은 발에 입맞춘다. 무릎 꿇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니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우리는 언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면 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겠습니까? 언제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정체성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분에게만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만 무릎 꿇고 따라가는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왜 교회 이름이 그러냐 이러면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여러 번 들어보세요. 계속. 자, 오늘 사도신경. 자, 오늘 서론에 그 중요한 설명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보면 오늘이 어디가 볼 차례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하늘에 오르시어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오르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 예수님은 높아지셨어요. 그 부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51문에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비됐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례를 축하하기 위해 다시 모습되고 있습니다. 네. 법사가 중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기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 지극히 높이심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지극히 높이심이에요. 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시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부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냐 확인까지 했죠.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원래는 다리뼈를 부셔뜨려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은 사람이 죽은 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리뼈를 확 꺾어가지고 부셔뜨려 버려요.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뭐 반응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다리뼈를 꺾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뼈를 꺾지 아니했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래서 예수님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확실히 100%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죠. 예수님은 가난한데 무덤이 있습니까? 이 무덤은 제법 비싸거든요. 예. 동굴을 하나, 그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은 동굴 안에다가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묘처럼. 가족들을 그 동굴 안에다 매장해요.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 내놔서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됩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메시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장사된 지 예수님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이제 세마포로 싸서 모략을 바르고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을 넣어놨는데 돌문으로 막았는데 사흘 후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태오 28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아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겠죠. 나사로의 여동생. 두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무덤이 잘 있나 이렇게 보러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때 두 여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평안하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자, 노란 글씨.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보여요? 노란 글씨.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 목록을 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사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언급하죠. 500여 형제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었어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주님께로 갔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합니다. 증인들, 목격자들이 많아요. 자,
이 부활은요, 뭘 말합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명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요, 고대에도 없었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어요.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로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으로. 워낙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이 끝났다는 선포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너무 더럽고 부악하고 증오스러운 존재예요. 왜? 죄악이 가득하니까. 온 인류의 죄악이 그분에게 덮어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으로 겪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버리심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죽었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사하여졌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왔던 저주와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복음이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이 패배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나타났다. 그 선언이 부활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부활했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열매들이 우두두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이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앞으로 임할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맛보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다는 증거로 고기를 드셨어요. 제자들을 만지시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늘 위로 날아가셨어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모인 방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신과 연속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초월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부활의 축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예요. 우리 육신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존재는 이제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의 나가 아니에요. 아니,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나는 섰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갈등하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말이냐?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신분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가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다르다 이전과. 그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썩는 몸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노화를 겪고 있고 나중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기능이 다하는 날 우리 육체는 썩겠죠. 썩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고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비밀을 말할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내가. 그 비밀이 뭐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리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완성되는 날.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한 소망이 있죠. 지금 육신에 불편함과 장애가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조차 온전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허황된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이 말 부활의 맛보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오르셨어요. 승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날아간다. 계속 올라가셔. 계속 올라가시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제자들 보는데 쑥 올라가요.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시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현사하죠. 두 천사가, 두 존재는 구약에서 증인입니다. 두 천사가 확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것을 확증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봤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고 분노해가지고 이놈이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이러면서 돌로 때려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스데반이 목격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보좌 우편은요 대리 통치자의 자리예요. 왕이 있지만 그 왕이 자기 보좌 우편을 누군가에 맡겼다. 이 말은
자기가 다스리지 않고 왕은 자기지만 모든 우편에 앉은 존재에게 통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승천하신 예수님 뭐 하시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왕들을 세우고 모든 이 땅에 일어난 일을 통치하고 감독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죠. 어떻게 다스리시냐?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다스리고 계신 게 안 보이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여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는데,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저들을 가만 놔두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요, 은밀하게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목적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게 왕과 대통령과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대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어떤 강력한 사인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하시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성령을 통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은총과 복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때 영화롭게 될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사랑해라 했으니까 사랑하자, 인내를 했으니까 참자, 절제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의 옛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은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노력하던 방식은 이제 우리는 매 순간, 순간순간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되셨는데 그 의가 내게 와서 내가 의인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란 글씨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 이거는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자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없었어.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없었어.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용서하게 없었어.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을 늘 생각하세요. 왜냐?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가 내 의가 돼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요. 성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례를 그냥 교회 의식으로 생각해요. 세례와 성찬을. 아이고 교회 다닌 지 됐네. 세례 줘야지. 아이고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해야지.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왜냐? 성찬은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일종의 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세례에 동참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믿음이 확증돼요. 특히 성찬은요. 우리가 위에 소속된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스로 마시잖아요. 이 빵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려오시지 않고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서 보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에 속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당신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에너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근원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례의 참된 의미와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 사역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특히 교회를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시지만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성례로. 뭘로 통치하십니까? 에베소 4장에 말하듯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 성경적 진리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무너진 교회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난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성경적 기준으로 목사와 장로가 세워져서 성경적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난 교회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방임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저를 예비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지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증언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1절에 16절에 누군지는 얘기 안 나옵니다. 하늘이 열린 거 요한이 보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요 말씀을 가지고요. JMS나 신천지 요 사이비 교주들이 전부 다 백마 탄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백마 탄 사진만 찍으면 자기가 이 돈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과 충성이에요.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러 와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은 안 알려졌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힌트가 많이 주어지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눈은 불꽃 같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눈이 불꽃 같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힌트들이 줄줄줄 늘어져 있습니다. 누군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기 입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옷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결정적인 단서, 피 뿌린 옷.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묘사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성도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흰 옷 입고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 전부 흰 옷 입고 검은 옷 입으면 쫓겨나고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고 성도들을 입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공의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근데 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섭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범죄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심판에게는 양면성이 있죠. 홍수를 통해 악인들과 네피림들이 심판받았지만 그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던 자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 있는 자들은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심판의 날이 일찍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날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과 교회의 고백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보고 마라나타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일상을 버리고 방치하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면서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높아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적으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아진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위의 것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뛰노는 자예요. 성령이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땡겨서 맛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맛보고 나타내야 증인이 되니까. 세 번째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구원의 날이 정해졌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은총을 이번 주간 동안 생각하고 믿고 누리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긴 자이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 생명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보좌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승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의 작은 패배 속에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하옵소서. 사자 어린 양 교회로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자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무릎 꿇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자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당장의 고난에 속지 않고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의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